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 본문은 죄의 두 종류, 즉 무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행한 죄를 구분하며 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범할 때도 있고 알면서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앞에 회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지 중에 범한 죄도 죄이지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명령 중 하나라도 그르쳐 모르고 범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때 그것이 고의적인 반역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면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번제와 소제, 전제를 드리며 회중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때로는 미련하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 가운데 지은 죄에도 용서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정죄하시기보다 속죄의 길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무지는 회개의 자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개인이 무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어떻게 속죄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모르고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은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의 실수에도 개별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타국인이어도 동일한 속죄의 제사가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나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가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이해하시되 그 무지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깨달음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두시지만 언젠가는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죄를 몰라서 지었을지라도 지금은 알았으니 돌이켜라. 세 번째로 고의적인 죄에는 더 이상 속죄가 없습니다. 가장 엄중한 말씀이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고의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입니다. 이는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죄를 짓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의적인 죄에 대해 속죄죄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의 태도가 그 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지는 주님이 덮으시고 실수는 주님이 용서하시지만 고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한 그 어떤 제사도 소용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의 경중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습니다는 변명일 수 있지만 이제 알았으니 돌이키겠습니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는 인정이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 중에 지은 죄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의도적인 죄까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고의와 무지 사이에서 늘 성령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